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하면서 축복기도 할 때나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축복기도 할 때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이 자녀의 가는 길 위에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만나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비린내가 나고요, 오래 할수록 악취가 풍기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안타까운 만남이 있는데, 꽃송이나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어요. 아름다울 때는 소중하게 간직하지만 시들면 가차없이 버려요. 힘이 있을 때는 곁에 두지만 힘이 떨어지면 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꽃송이나 건전지 같은 만남.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소중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 땀 흘릴 때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받아주면서 닦아주고, 너무 외로워서 슬퍼서 울 때에 묵묵히 곁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만남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 같은 두 사람의 복된 만남을 통해서 신앙인이 복된 만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정복자인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고, 그리고 그 식민지 고통 속에서 천하게 살아가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첫째, 복된 만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과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5절입니다. 5절. 자, 10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청하라, 고넬료야.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무엇 출신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천민인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한 지역의 경찰서장 정도 되는 좀 격이 있는 사람이죠. 사람은 보통 신분이 비슷한 끼리끼리 만납니다. 그것도 그 베드로는 천한 어부다 보니까는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느냐? 그 다음 6절입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무두장이가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짐승의 가죽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털을 제거하고 기름기를 빼내고 말려갖고 가죽쟁이야, 가죽쟁이. 우리나라로 좀 설명한다 그러면 조금 다르지만은 백정이. 그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그때의 고넬료는, 주님, 그래도 제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집에 사람을 보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제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지만 온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고넬료가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이 천박한 곳이라고, 그 사람의 출신이 천민이라고, 저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에는 격이 안 맞다고 멀리 했다면 고넬료는 성령의 충만히 임하는 은혜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였기에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 줄 봅니다. 아멘.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인데도 이쪽은 분양 아파트야, 고가. 이쪽은 서민 임대 아파트야. 애들끼리 만나지도 말하고 가시철망을 쳐놓고 돌아서 사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어요.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가격이 사람을 차이하는 거예요. 우리 지원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서중로에 동부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지금도 아니죠. 교회 개척하고 양수리 수양관에 목회자 세미나 갔습니다. 은혜 받으려. 그런데 2인실은 그 당시에 2만 원씩 내고 들어가고 교회 본당에서 그냥 자는 분들은 1만 원씩 냈어요. 근데 제가 차에서 잤어요. 예, 옛날 그레이스는요 침대처럼 깔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전략하기 위해서 뭐 거기서 자나 여기서 자나 기도도 할게요. 차에서 잤어요. 근데 제가 좀 잠은 잘 자잖아요. 하는 소리 다 듣잖아요. 제가 안에 있는지도 뭐 지나갔는데, 야, 어떻게 이런 차를 아직도 끌고 다니는데? 솔직히 그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그 사람의 머리가 깡통이라도 좋은 차 타고 가면요, 깡통이 고개 숙여요. 저는 같이 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자고 좋은 분이라도 털털한 가면은 쩔이 계세요. 사람의 만남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아닌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그것을 뛰어넘는, 할렐루야. 그럴 때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친목단체나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조금 잘 사는 것 같으면은 제가 다 봐요. 밥 먹을 때도 자주 아는 척이에요.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나 정말 아는 척 해줘야 되는 사람은 혼자 밥 먹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큰 저쪽 있는 교회에 찔리면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좀 장사에 도움이 되고 좀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하면은 더 커피 타다 줘요. 근데 정말 그 커피 사기도 조금 버거운 사람한테는 커피 한 잔 안 사다 줘. 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은 놔둬요. 혼자 잘 나가니까. 못 나가는 사람을 믿어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적을지 몰라도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천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일 수 있잖아요. 고넬료는 내가 백부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천한 사람을 만날 수 있냐고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나보다 나은 사람보다는 나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복된 만남,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로 반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기둥 올라가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뭔가 보니까는 각종 가축이나 짐승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제가 학생회 다닐 때만 해도 개고기 안 먹은 분 많았어요. 왜? 아시죠? 대답 안 해. 지금 없어서 못 먹지 그 표정이야 지금. 그리고 돼지고기도 안 했죠. 왜? 돼지고기는 대세김을 안 했잖아요. 또 비늘 없는 고기는 안 먹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먹으라고 그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옛날에 천정훈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좀 보신탕을 좋아했어요. 충현교회 담임했던 신성정 목사님은 개 애찬문가야. 목사들이 목회를 잘하려면 개를 잘 먹어야 된대. 왜 그러느냐? 첫째, 개는 아무리 짖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은 감이 나오는 개고기를 예찬했어요. 근데 또 천 목사님은 반대했어요. 목사님들끼리 가고 식당 갔더니만 딱 그렇게 물어요. 개요? 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다 개판이더래요. 뭔 말인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 그 강경에 선보러 간 적이 있어요. 설교 선보러. 그때면 장모님 두 분이 터미널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 전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질문이 뭐냐면 보신탕 드시나? 그래서 제 생각을 저는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전골 같아. 저걸 먹는데 나 한 점 먹으면 자기는 한 7점씩 엄청 잘 되지. 그래서 청주도 나니까요 말이 제일 간단해. 딱 이렇게만 개효? 집에 갈 생각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거푸 3번이나 같은 환상과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습니까? 나가본 거야. 그랬더니만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본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보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 집을 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된 만남이 되려면요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게 있어요.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은 개 취급했습니다. 심지어는 할 수 없이 이방인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나올 때는요 다 나와가지고 신발에 무는 먼지까지 털었어요. 더러운 거죠. 그러니 사도인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야 우리 목사님 변했어. 이제 우리 목사님도 다 이제 변했어. 세상적이야. 안 가는 데가 없구만.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간 이유가 뭡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처음에는 간을 빼질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간까지 다 빼먹고 가버려요. 어느 지역에. 대답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야, 내가 군대 가보니까 그 지역 사람 얼마나 짱돌인지 몰라. 어디요? 잘 쓰는 사람도 있어. 제가 이걸 말합니다. 권사님 무슨 형이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누가 똑같아. 여러분 그 혈액형이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팔도강산에서 다 왔어. 그게 아멘. 제가 처음 성남에 오니까요, 죄송해요. 어느 지역 사람이 안 되면 절대 장로 안 돼요. 왜? 그 지역의 80% 이상이 그 지역이 딱 장하고. 교회가 그러니 나라가 지방색이 없겠냐고. 그래서 저는 말투는 전라도 말투 같아요. 그런데 경남 화동 출신. 그런데 부산 갔더니만 전라도 말 쓴다고 방을 안 줘. 그래도 고등학교는 거기서 나왔어. 그래서 저는 뛰어넘어서 서울서 대학을 다녔어. 그래도 수도권에서 살아기 위해서 성남에 개척했어. 그래서 안 가본 충청도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제가 쉬는 거는 강원도 가서 자주 쉬어. 얼마나 좋아. 크게 아멘. 교회 안에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요. 진짜 무슨 씨는 참 고집이 세. 근데요 순하고 억한 분도 있어요. 모르죠? 예. 이왕이면은 변덕씨마다 변집사 하지 말고 변함없는 변집사. 한가다가는 한집사보다는 한다면 하는 한집사.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안에는 편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속되다. 다시 말하면 너 함부로 사람을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종교색을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인 주씨만 있는 거야. 우리는 천국의 백성만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된 만남은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야.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할렐루야. 오늘 기간 단합 모임도 마찬가지야. 그래요. 같은 지역, 같은 출신, 그냥 가지 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요.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 없어야만이 교회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된 만남이 되려면 첫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사람의 외모나 조건으로 보지 마라. 두 번째로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10장 2절. 시작. 고넬료는 인품이 넉넉해서 베드로를 청한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크게 아멘. 기도의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잖아. 베드로도 왜 갔느냐? 9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뭐 하려고? 그래요. 기도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뭐냐? 성령이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들었어. 다시 말하면 복된 만남이 되려면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서로 가깝고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것처럼 막 잘해주고 나중에 보면은 원수처럼 등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관계가 아니고 성령의 관계가 아니고 자기 감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그 열매가 귀하고 그 열매가 복되다는 사실이에요. 복된 만남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된 관계는 열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된 관계는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에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에 돈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착착 돌아가는 계산 잘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중에 뒤통수 맞아. 그것보다는 좀 모자란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열매를 귀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고넬료와 베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같은 사이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했던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만남을 가졌기에 그런 복된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섬겨갑니다. 사람은 그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고 나중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복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